상 1장을 놓고 전체적인 족보,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아브라함의 계보를 말씀드리면서 역대상을 성경을 보고 성경 전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에서 야곱의 12아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주 거를 참조를 하시고 또 이번 주 거를 참조를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보에도 인쇄를 해놨고 제가 별도로 이제 A4 용지를 이렇게 한 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A4 용지 나눠드린 것 제일 이제 위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창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아담에게 이제 생명과 사망의 언약을 하죠. 먹어라, 먹지 마라. 먹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고 생명을 먹으면, 선악을 먹으면은 영원한 사망,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영원한 사막이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이제 이 가인이 세상에 나와서 아벨, 가인 이렇게 됐는데 이제 아벨이 죽고 나서 셋을 다시 죽이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제 셋의 후손도 결국은 노아까지 이어지지만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은혜 입은 노아만 방주로 거듭나게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의 아들이 함, 야벳, 셈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세 아들 중에 셈의 족보로 말미암아 또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뭘 한 거예요? 또 하나 도전하기 시작하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탑을 가지고 온 지구, 온 세상에다가 흩어놓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제 하셨죠. 그 중에 이제 누구를 불렀냐면은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갖고 갈대아의 우르 지방에 있는 처음에 불렀을 때는 이제 아브라함이죠. 그러다가 훗날 이제 할례를 받으라라고 해놓고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어디로 왔냐면은 하란에 와서 머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하란에 머물다가 들어왔었을 때 아브라함이 몇 세가 됐냐면은 75세가 됩니다. 이때 여기 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지요. 그 이제 데라가 자식을 낳았는데 우리 창세기 11장에서 봤죠. 데라가 자식을 낳았는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다라고 하는 순서로 나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장자와 같은 느낌이 들지만 결국은 그렇지 아니하고 제가 유추하기로 하란이 제일 맞이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누가 중요하면은 이 데라의 아들 중에 데라가 있는데 이 데라의 아들 중에 창세기에는 아브라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홀, 하란 이렇게 돼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란을 막내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하란을 막내로 보는 것보다는 하란이 어디서 중요하면은 이쪽 우르에서 죽습니다. 우르에서 죽어요.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아마 죽고 나서 나왔는데 죽고 나서 나올 때 나홀도 어디에서 머무냐면은 하란은 여기서 죽고 나홀은 여기서 떠나지 않고 여기서 머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누가 나오냐면 데란만 이렇게 나오게 되죠. 아브라함과 데란만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란, 아브라함, 나홀 이런 순서로 보는 게 맞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브라함이 여기 들어올 때가 나이가 몇 세라냐면 75세였거든요. 근데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 죽을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205세가 돼요. 그러면은 결국 데라가 130살에 누가 나야 되냐면 아브라함이 태어나야지
75세가 됐을 때 75년이 지나고 아브라함이 75세가 돼서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되면 물론 새쌍둥이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순서적으로 이렇게 바꿔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란의 딸 중에 누가가 있냐면은 밀가라고 하는 딸이 있어요. 프린트물 이제 보시면은 하란 밑에 롯과 밀가와 이스가가 있는데 이스가는 그 자리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만 나와 있고 그 뒤로 성경 전체에 아무런 말도 없고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가는 특별히 따지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제 하란이 죽고 조카 롯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래갖고 이제 롯이 어디로 가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는데 그 하란의 딸이 누구냐면은 밀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밀가가 누구하고 결혼하냐면은 나홀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란이 이 정도의 나이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밀가가 나홀하고 비슷한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조금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사레의 경우 약 9살 정도 차이가 났잖아요. 약 10살 나이가 났는데 하란이 딸이 나홀과 나이가 차이가 난다 해도 예를 들면 하란을 70세에 낳고 또 그 다음에 뭐 아브라함을 낳고 하란을 낳고 하는 이런 식으로 어떤 차등이 있어서 하란의 딸과 하란의 딸 밀가와 나홀이 결혼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홀하고 이제 밀가하고 결혼을 해갖고 누가 태어나냐면은 부두엘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부두엘이 누구냐면은 결국은 아브라함 여기에 이제 나홀이 있죠. 그 나홀이 있는데 여기 이제 하란이 죽었다고 그랬지, 그죠? 하란의 딸 밀가하고 나홀하고 결혼해갖고 태어난 사람이 부두엘입니다. 부두엘이 딸이 누구냐면은 리브가예요. 리브가는 누구하고 결혼하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하고 결혼을 합니다. 거의 그렇게 그냥 뭉쳐나갑니다. 그리고 이때 여기에 누가 있냐면은 부두엘의 아들이 또 하나가 있죠. 리브가가 있고 누가 있어요? 라반이 있죠. 근데 요 라반에게서 딸이 레아 라헬이 나오는데 요 아들 야곱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럼 이게 성경 전체의 족보의 개념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물론 자기 시족끼리 결혼을 했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끼리 만나서 하나님 사람끼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다. 또 이런 개념으로 보셔도 되고 또 그 족장 시대에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어느 동네에 나서 어느 동네에서 결혼하고 시집가서 그 동네를 한 번도 못 떠난 사람이 있고 이렇듯이 많이 왕래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를 따진다라고 하면은 고대사, 고대 근동에 거의 이런 식의 결혼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구하라라고 하면 내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가라라고 했는데 결국 어디로 가냐면은 우르에 머물러 우르로 갑니다. 그 엘리에셀 종이 우르로 가가지고 리브가를 만나서 리브가에게 바로 가자. 그 리브가는 바로 따라가겠다라고 하는데 그 엄마가 못 가게 열흘만 더 있다 가라라고 하지 리브가는 나는 빨리 가야지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누구에게 준다고 되어 있어요? 이삭에게 준다고 되어 있어요. 요즘에 제가 신문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스주케라는 게 동호회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스주케가 뭔지 아세요? 다 쓰고 죽자. 저걸 처음 알았어요. 며칠 전에. 스주케. 다 쓰고 죽자. 이게 스주케래요. 안동에 스주케가 소개가 됐어요. 사람들 얼굴 사진하고. 그래갖고 자식한테 신세 줄 것도 없고 물려줄 것도 없고 내 거 내가 가지고 놀러 다니고 하다가 장례비만 남겨놓고 죽자. 내놓고 자기들끼리 여행도 다니고 스킨스쿠버도 하고 별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하는 스주케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다 쓰고 죽자가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자? 종이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리브가를 맞이하러 갈 때 내 주인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 아들 이삭에게 주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 신약 성경에 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것은 다 누구 거예요? 내 것이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줬다? 나에게 줬다라고 하며 어쩌면은 또 하나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러면서 이삭이 누구의 예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을 때만 있었느냐? 그럼 구약에는 성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구약에도 성령이 있었죠. 그래서 다윗이 성령에 의탁하여 뭐 이런 성경에 보면 구약에도 성령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구약에 성자는 있었느냐? 근데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앉아 있는데 사람 셋이 나타나가지고 뭐 이렇게 사람으로 등장한 그것을 성자 하나님의 그 현현이다.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이 땅에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여러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두 번째는 누구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죠. 사람들 요셉도 좋아합니다. 우리도 요셉이 있죠. 그죠? 왜 요셉을 좋아하냐면은 포도나무 덩굴이 담노목까지 그냥 풍성하게 넘치고 채워지고 하는, 그러면서 요셉이 뭘 하냐면은 두 몫을 받아요. 장자의 명분만 있는 거예요. 명분만. 왜냐면은 야곱이 라헬의 딸이니 라헬에게서 난 베냐민하고 요 둘을 지극히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갔을 때도 베냐민이 데리고 와라고 하니까 베냐민 데려오니까 음식도 5배를 더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죽을 때도 실제 장자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유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재산은 누구에게 줬냐면은 요셉에게 많이 줘갖고 두 몫을 준 겁니다. 근데 재산이 두 몫이라는 거는 장자의 권한이 그때 당시에 재산 두 몫이면 굉장한 거죠. 그죠? 근데 요 유다하고 그때 다말하고 제가 얘기를 한번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의 아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처음에 3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이 있고 오난이 있고 또 하나 셋째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요 3명이 다 살아있을 때 유다가 재산을 나눠주면은 재산을 몇 등분을 하냐면은 4등분을 해가지고 엘에게 2분의 1을 줘요. 두 몫을 줘야 되니까. 그럼 너는 4분의 1, 너도 4분의 1. 그럼 요 4분의 1이 사실은 누구 거예요? 오난 거가 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형이 악독한 짓을 하다가 형이 딱 죽은 거예요. 그러면 둘이 남잖아요. 그럼 파이가 이만한데 2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걸 3등분 한단 말이에요. 3등분 해가지고 요 2배가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오난에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애를 위해서 씨를 내주겠어요? 안 내주겠어요? 왜냐면은 애를 위해서 씨를 내주면은 자기 몫은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씨를 안 내주면은 자기 몫이 얼마로 늘어나요? 반이 넘는 3분의 2로 커진단 말이에요, 파이가. 그러니까 오난이 애를 위하여 다말에게 들어가지 아니하고 땅에다 설정하였더라 라고 하며 유다의 씨 자체를 끊게 만든 거예요. 유다의 씨가 끊어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유다로 말미암아 누가 태어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말리려고 하는 아주 하나님의 어떤 작정하심을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그래서 엘오난이 사실은 둘 다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말에게 자식이 나요. 그럼 다말에게 자식이 나면 누구의 자식이에요? 다말의 자식일까요? 유다의 자식일까요? 유다의 자식이에요. 역대상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 예, 역대상 2장 4절입니다. 2장 4절에 보면은 함께 읽읍시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그러니까 다말이 자식을 낳았는데 결국은 그 자식이 누구의 자식이 되냐면 유다의 자식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유다, 베레스 이렇게 하며 씨가 내려와가지고 누구에게 이어지냐면은 다윗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뿌리틈을 중간에를 보면은 제가 유다, 다말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유다, 다말. 유다하고 다말에게서 누가 태어나요? 베레스가 태어나는데 이 베레스는 다말의 자식이 아니라 누구의 자식이에요? 유다의 자식이 됩니다. 그래서 베레스가 또 쭉 이어나가지고 살몬을 낳고 살몬이 누구하고요? 라합하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룻하고 이세를 낳고 다윗을 낳고 이렇게 지금 되죠.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살몬이 누구냐 하면은 여호수아서에 가면은 가나안 정탐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땅이 있는데 여기서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갖고 어디로 가냐면은 가데스 바네아로 가요.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데 며칠 길이냐면은 10하루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빨리 좋은 걸 먹이고 싶은 거예요.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자기 하나님의 백성을 살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비를 누가 내립니까? 하늘에서 내리잖아요. 자기 자식이 있으면 비를 내려주겠죠. 그만큼 하고 싶은데 가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가가지고 정탐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에는 하나님이 정탐하라 가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가서 먼저 정탐을 해보고 말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가서 정탐을 해보고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는 못 갈 때입니다. 더러운 땅입니다. 악한 사람도 많고 무섭고 못 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해서 몇 년 동안 40일 정탐을 했는데 40일 정탐한 거에 1년을 40년으로 하여 광야 생활을 시키죠. 이때 정탐꾼이 몇 명이 갔냐면 12지파에서 한 명씩 다 갔으니까 12명이 간 거예요. 그런데 요 유다, 다말, 베레스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서 건너가가지고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다시 보냅니다. 이쪽으로 첫 성인 여리고성으로. 근데 이때 정탐꾼은 몇 명이 간 거예요? 2명이 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12명이 가니까 배가 많으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배가 어디로 가요? 사공이 많으니까 배가 산으로 가더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걸 알고 2명만 보냈다. 그래서 2명 이름이 누군지는 안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가면은 여기서 만난 여인이 누구냐면은 라합인데 살몬이라고 하는 친구가 라합과 결혼했다. 그래서 그때 정탐꾼 2명 간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살몬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베레스, 그러다가 이제 살몬, 라합, 보아스, 룻, 그리고 다말 이렇게 나오죠. 룻기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렇게 되죠. 사무엘상 앞입니다. 룻기서 제일 뒤에입니다. 예,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베레스는 누구예요? 유다 다말에게서 난 유다의 아들 베레스. 그러면서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람은 아비나답을, 암미나답은 나손을, 나손은 살몬을, 살몬은 보아스를, 보아스는 오벳을, 오벳은 이세를,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하며 이게 이제 마태복음 1장으로 갑니다. 다시 마태복음 1장 이제 3절부터 보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 헤스론은 람, 람은 아미나답, 아미나답은 나손,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과 해서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 2명 중에 1명을 살몬으로 보는 거예요. 라합을 거기서 만난. 물론 뭐 또 다른 식으로 추정을 하면은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와서 살다가 살몬을 만났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첫눈에 반한 라합과 살몬이 아마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룻기서와 마태복음 1장까지 해갖고 누가 나오냐면은 이제 다윗의 족보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또 누구하고 해서 솔로몬 왕으로 이어져요? 다윗은 밧세바하고 됩니다. 그러니 밧세바와 다윗의 결혼도 우리가 참 설명하기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왜 남들이 볼 수 있는 위치에 가서 옷을 벗고 목욕을 했느냐. 또 이런 것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따져볼 필요도 있고, 다윗도 또 무슨 마음이 있길래 밤에 잠 안 자고 그 침대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이렇게 뭘 이렇게 훑어봤느냐. 뭐 이런 어떤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다윗과 밧세바로 인해서 누가 등장을 하냐면은 솔로몬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다시 돌아가가지고 역대상 3장 가겠습니다.
3장 5절입니다. 613쪽입니다. 다윗이 이제 약 40년 동안 이제 왕 노릇한 얘기가 나오고 3장 5절에 보면은 이제 함께 읽읍시다.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 암미아의 딸 밧수아를 밧세바로 보는 거예요. 밧세바를 이제 옮겨줬고 필사하는 과정 중에서 밧수아로 기록이 됐을 것이다 라고 하며, 이제 그 사무엘상 하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첫 아이가 나와서 죽지요. 두 번째 솔로몬이 태어난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역대상을 보게 되면은 네 번째로 솔로몬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계보를 이어가는 중요한 인물을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서 해놓고, 역대상은 역대상 나름대로 족보의 어떤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놓고 한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도 가게 되면은 다윗과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하며 거기서 이제 족보가 또 두 갈래로 갈라지기 시작을 해요. 자, 이제 하나님 그리고 아담 이렇게 해가지고 노아 이러다가 누가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죠. 데라가 이제 먼저 등장을 하겠죠. 데라.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 이후로 이삭 그리고 야곱, 그러다가 여기서 유다가 나오며 지금 이제 룻기하고 마태복음 1장 읽은 대로 누가 등장을 하냐면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끼어든 여자가 누구예요? 밧세바가 나오는 거예요. 요 밧세바로 말미암아 아들이 4명이가 있는데, 시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이 있는데, 그 중에 솔로몬을 통해서 왕권이 이어지고, 나단을 통해서 왕권이 이어진 게 아니라 족보가 이어져 갖고, 이렇게 해서 누가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누가복음 3장의 족보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나단으로 해서 나중에 여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마리아가 등장을 해야 돼요. 족보에 마리아 이름이 기록이 돼야지 되는데, 족보의 기록을 다윗과 밧세바, 라합과 살몬, 보아스와 룻, 유다, 다말 네 여인을 빼놓고 나서는 여기다가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에만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족보에는 마리아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누가복음엔 요 마리아 대신 누구냐면은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러면서 마리아 이름에다가 요셉을 집어넣고, 요셉의 사위, 요셉의 그러니까 헬리의 사위, 그러니까 요셉의 장인, 그러니까 사위 이름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족보를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다윗부터 솔로몬 해가지고 마리아 해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족보를 만드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역대상 3장 5절, 또 그 뒤에 14장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역대상 14장 4절. 632쪽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근데 아까는 시므아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발음이 비슷비슷해 차이가 있습니다.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근데 역대상 3장 5절에 가게 되면은 삼무아, 소밥, 나단, 솔로몬은 밧수아의 소생이요라고 하며 밧세바의 자식임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밧세바를 통하여서 솔로몬, 나단 두 줄기로 해가지고 요셉, 마리아. 근데 이제 요셉과 마리아인데 결국은 여기에 누가 있냐면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이 있는데 실제 요셉의 씨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마리아가 있는데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 잉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성령 잉태 사실을 기록을 하며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온 다윗으로부터 내려온 육신의 씨앗을 받지 아니한 것을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93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사람들은 그래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마리아의 배에서 나왔고, 그러니까 또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하고 결혼하고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이 아들이요 라고 이야기하며, 요셉의 위는 헬리요 라고 하며, 실제의 마리아의 아버지 이름이 헬리인데 그 마리아 이름 대신에다가 요셉을 집어넣어서 남자로 이름을 등록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31절에 가게 되면은 그 위는 멜레아, 맨나, 마따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라고 하며, 다윗으로부터 거꾸로 내려온, 여기 이제 누가복음 족보를 거꾸로 올라가죠. 마태복음 1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장으로 가게 되면은 5절부터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하며, 솔로몬과 나단의 족보가 갈라지는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그것도 결국은 누구의 씨로,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입니다. 마리아도. 요셉도 누구예요? 다윗의 후손. 사람이 아는 대로는 요셉이 아들이고, 이렇게 하며 다윗의 혈통,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왔으며 라고 하며, 육신으로 사람들이 아는 바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다 라고 하지만, 실제는 모양만 갖추었지 실제 오심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 잉태로 마리아의 몸에 들어가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서 전체적으로 사람의 어떤 이런 모습을 갖지 아니하고, 사람의 혈통, 사람의 피를 받지 아니하고 마리아의 피를 이어받아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신성이 조금 더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모든 믿음이 결국은 누구에게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이 뭐예요? 바울의 말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매 라고 하며, 아브라함에게 들었던 복음을, 전했던 복음을 바울이 다시 복음을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성자, 성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깨달은 복음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하지 않으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똑같습니다. 바울의 믿음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세상은 그게 다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모든 믿음이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야 라고 하며 행위는 흉내를 냈지만 실제는 어떻게 됐어요? 실제는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 에스겔서나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처음부터 번제와 희생제물을 말하지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실제 성경에는 번제 희생제물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의미는 뭐냐면은 형식적인 그걸 가르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 아브라함에게 전해졌던 어떤 복음에 대한 의미를 우리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 해갖고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면서 누구를 갖다가 집어넣냐면은 아브라함의 복음을 말하며,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며 아브라함의 믿음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고 하며, 의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며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걸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을 같이 건드려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쪽 아담부터 시작해갖고 여기까지 쭉 내려온 이 모든 신앙이, 에덴에 있던 아담부터 그 뒤에 아벨, 셋, 셈, 그죠, 노아 모두가 다 동일 복음이에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펴보야지 됩니다. 그걸 정확히 바라보는 자가 사실은 성경을 올바로 보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림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자, 만약에 여기에 어떤 그림자가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그림자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실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으니까 태양이 여기에 있고,
그래서 그림자가 이렇게 생겨요. 그림자 주위에는 그림자가 있는 거기를 얼마 떠나지 않아서는 반드시 실체가 있다 라고 하며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림자, 모형, 예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게 다 어떻게 구약에 있는 모든 게 다 그림자요, 모형이요, 예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모형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썼던 헬라어로 말할 때는 티포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티포스. 티포스인데 이게 헬라어가 영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가가지고 뭐가 되냐면은 타입이 되는 거야. 어떤 타입이냐, 어떤 형태냐, 어떤 패턴이냐라고 하는 요 모형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형으로 뭘 보여준 거예요? 가죽옷 보여줬죠. 성막 모형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여줬죠. 짐승 희생 제사로 예수 그리스도 보여줬죠. 모든 것을 그림자요, 모형이요, 예표로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구약에서 잘 보세요. 구약에서 신약에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측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거는 추측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실이 이건데 이렇게 될 거야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추측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이 어떻게 작정을 해놨는데 그림자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실제는 여기서 성취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성취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멸망당했어요. 1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왜 1세대가 죽었어요? 이 땅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을 제대로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제대로 듣질 않았어요. 자, 광야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 애굽에서 빼냈어. 그러면은, 여기서 뭘 준 거예요? 이쪽 시내산에서. 율법 줬잖아요. 그럼 율법 지키겠냐? 그러니까, 예,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죠. 그러니까, 1세대가 여기 살면서 제 1세대는 다 어떻게 했어요? 죽임을 당한 거예요. 옛 것은 벗어버리고 새 것으로 바뀌고 우리도 옛 습성을 버리고 새 것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사람을 죽었다는 건 사라지게 했다 이 개념이 아니라 새 걸로 바꿔나가는 과정의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왜 죽였느냐? 그럼 2세대뿐만이 아니라 또 태어나는 세대에서도 계속해서 할례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며 그 몸의 자국을 갖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근데 이렇게 흉터만 내겠어요? 흉터를 내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겠어요? 안 가르치겠어요? 다 가르치죠. 물론 난지 8일이니까 그건 모르지만은 그걸 갖고 있는 아이들이 크면서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잖아요. 유월절을 지켜라. 이게 뭐냐? 이 유월절이 뭐냐라고 하면은 너희를 애굽에서 꺼낸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가 이들이 결국 여기서 이거 쉬운 말로 얘기하면 멸망당한 거예요. 멸망당한 거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본보기다. 그 본보기가 결국 뭐예요? 모형, 예표, 그림자 그 이야기. 그러니까 너희도 말을 듣지 않으면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 전서 10장입니다. 274쪽입니다. 10장에 보면은 반석에서 치는 물 먹고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 먹고 한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당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실제 생활에서도 그들을 혼내며 우리도 그걸 보고 너희는 그런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도 보게 되면 로마서 5장입니다. 앞으로 가셔가지고 로마서 5장 4절입니다. (14절이에요) 14절.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이게 티포스, 타입의 그림자, 모형, 예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에 가게 되면은 히브리서 8장에 가게 되면은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라고 하며 이 땅에서 성전을 짓고 지성소, 성소 구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리고 성소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고 하며 모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우리 훑어보는 거, 이렇게 쭉 내려다보는 거예요. 지악산 꼭대기에서 원주 시내 내려다보듯이 아담이 범죄했고 그리고 가인 셋,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니까 셋을 주고 후손들이 사람의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끌려가서 서로 섞이니까 노아 홍수로 건져내서 은혜 받은 자만 살려내고 새롭게 다시 시작했는데도 인간의 본성이 아담의 피를 이어갖고 나왔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바벨탑을 쌓고 계속하여 하나님께 도전하고 그래서 쫙 흩었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여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너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실제를 말하는 자예요? 실제를 말하시죠. 그럼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봐라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했으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실제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된 이유가 무엇인가? 실제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가를 이제 앞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이러하였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어떤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요.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도 이제 그것을 처음부터 따로 연구하는 것보다는 이미 연구하여 나온 실적 자료를 갖고 인용을 해서 우리가 그걸 배우고 나가며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도 있고 하나님의 의지도 있구나.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애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다가 선포를 하긴 하지만 그 신비가 놀랍게도 결국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떤 특정 대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다. 그게 이제 거부되는 자는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거부되면 성경이 싫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왜 모든 사람이 아니냐라고 따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성경이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누구인 것만 보면 성경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드렸어요?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다. 왜 회개를 할까 하지 않을까? 만약에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면은 그래 너 잘못했다고 고백했으니까 반드시 그것만큼 벌받아야지 돼. 이렇게 꼬집어서 사형시키는 아버지라면은 누가 회개하겠어요? 안 하죠. 그죠? 누가 법정에 가가지고 그래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시인하면은 형벌이 낮아지지 시인했다고 형벌이 높아지는 법 봤어요? 대한민국 법에도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백을 하면 형량을 낮춰줘요. 근데 자백을 하면은 자백한 만큼 그 아이를 그 사람을 더 악랄하게 죽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백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끝까지 안 하죠.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무한정의 어떤 속죄의 그 풍성함을 가지고 나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은 그때 회개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를 모든 사람이냐 나만이냐 누구만이냐를 따지고 자시고 할 일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라고 했느냐 아니냐 뭐 어느 교회 어느 교단 어느 교파 가니까 뭐 열심히 노력하면 자 보세요. 가톨릭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톨릭은 그들도 성경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아니야 모든 사람인데 돈 갖고 오야지 돼. 그래서 뭘 가르친 거예요? 보속이라는 제도를 박스 안에다가 동전 딱 넣고 하나님이 네 죄를 용서해 주는 대신 동전을 요구했어 라고 해갖고 면죄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루터가 어떻게 무슨 그런 소리가 있느냐 베드로 성당 지려고? 그럼 로마 교황 당신 돈 많으니까 당신 돈으로 짓지 왜 애매한 사람들 돈 양의 크기를 갖고 하느냐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요 동전 갖고 제사해 줬나요? 자기를 드려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 의미를 우리가 모르면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모든 모형 예표 이걸 가지고 뭘 해요? 성전을 갖고 뭘 가르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성전이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이렇게 세우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베드로가 칼로 귀를 딱 뱄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고 피를 흘리고 잡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칼을 거두어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끌려갔죠. 제사장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예수 저거 가짜야 가짜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또 증언하기를, 저 양반이 와서 말하기를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어떤 성전을 사흘 안에 만들겠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손으로 짓지 아니하니 결국 뭐예요? 자기 육체를 가리킨다고 요한복음 2장에서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2장에 가게 되면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에 있는 많은 모형을 가지고, 요한복음 2장입니다. 2장 21절인가 그래요.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손으로 어떻게 무슨 재주로 성전을 져요? 근데 이것이 결국 뭐예요? 예수의 육체며 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가 있어요. 할례를 칼로 해서 피를 흘려야 되는데 어떻게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가 있어요? 골로새서에 가면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손으로 한 할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서 성전을 갖고 성전의 모형으로 누구를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전 이렇게 딱 줘놓고 여기다가 두 칸 딱 넣어놓고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짐승을 한 마리 끌고 요 안에 들어가서 여기서 번제단에서 죽여서 피를 흘리고 피를 갖고 들어가고 하는 이 모습을 갖고 십자가의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모형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형은 자 봐라라고 하면 가리키며 가르치며 우리를 깨닫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또 여기 오게 되면 희생 제물을 갖고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린도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누구냐?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다 라고 하며 자기를 또 양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죄를 깨달으면 양을 끌고 오는데 요 양이 나야, 나 유월절 어린 양. 그래서 이삭이 번제단 드리러 모리아산 올라갔었을 때 양이 미리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그 양은 사실은 누군가가 대신 죽고 살아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서에 가게 되면은 여기서 일하는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어요. 근데 제사장이 영원히 제사장인가요? 제가 목사를 하면 영원히 목사를 하나요? 갑자기 병이 들고 죽고 또 아니면은 천수를 누리다가 뭐 몇 살에 죽으면은 또 다른 목사가 또 나오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사람 제사장은 계속해서 죽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 그래서 모형으로 뭘 가르치냐면은 성전도 가르치고 제물도 양 제물도 가르치며 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그리고 사람 제사장 마냥 매번 죽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으로 자기를 들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이 성전이 부활하다. 너희는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너희가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 성전 안에 있는 성전.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지만 그 아담 안에 있는 아담, 나. 이 모습을 우리가 미리 보면은 얼마나 더 아름다운 신앙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창세기로 시작해가지고 구약이 쭉 나가다가 여기 가서 말라기가 나옵니다. 근데 말라기에 보게 되면 결국 누가 오겠다는 걸 가르쳐야 돼요. 세례자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오겠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빛과 광선이 나오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일을 증거할 예수에 대해서 증거할 자로 요한이 온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신약에 등장하면서 누가 오셔요? 마리아의 몸으로 예수. 그리고 죽고 부활하고 너 가서 그거 전해. 이게 성경 전부란 말이에요. 이게 그 새벽기도 전통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기성주 목사가 가르쳐 놓는 새벽기도가 성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성찬이라고 하는 형식이 성경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우리가 그걸 확증하고 더욱더 기억하고 하는 이런 거의 어떤 하나의 형식일 뿐이지 그 예수님이 그럼 굳이 그대로 해야 된다면 예수님이 한 형태의 모습을 따라가야죠. 근데 카톨릭의 형태를 지금도 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감리교에 가면 촛불 켜놓고 있고
뭐 십자가 걸어놓지 말라 해도 여기도 십자가를 하나 이렇게 놔놓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치며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모형으로, 우리에게 그죠? 예표로,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그 그림자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갖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예수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뭐예요? 게임 끝입니다. 그럼 내가 예수를 갖고 있는데,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데 내가 막 살겠어요? 아니죠.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소중한 걸 내한테 줘보세요. 그러면은 그 소중한 걸 잘 다스리겠어요? 안 다스리겠어요? 옛날에 어떤 그 사또가 어떤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부자 되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나 당신같이 사또하고 싶습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래? 가서 대접 한 그릇 갖고 와. 대접에다가 이렇게 대접에다가 물을 찰랑찰랑하게 따라주고, 야, 요 물이 지금 이렇게 있다. 너 한 방울이라도 쏟으면 넌 당장에 죽을 줄 알아. 요 물그릇 딱 손에다가 들고 이렇게 딱 들고 한 손으로 받치고 요 고을을 한 바퀴 돌고 여기까지 다시 와. 가다가 보니까 처자가 치마 펄럭이면서 그네 타고 있죠. 그죠? 저 밑에는 돼지 잡아갖고 막걸리 먹고 있죠. 보이는 게 다 그런 거 보이는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 쏟잖아요. 근데 뭐가 더 두려워요? 사또의 명령이 더 두려운 거야. 너 이거 물 한 방울이 들리면 죽을 줄 알아. 그러고 그대로 가져갔어요. 한 병울도 안 들렸네? 너 왜 안 들렸어? 사또님의 명령이. 결과가 그것 한 가지를 갖고 자기 몸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소중하다고 하는 걸 알면은 내 멋대로 살아도 천국이다?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가짜 신앙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초등학교 때 힘이 떨어진 초등학교 바로 정문 앞에 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여기 한복에 이렇게 옷 동정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걸 사오라고 그러더라고. 올 때 그거 꼭 하나 사온나요? 내 깐에는요, 깨끗이 들고 간다고 동정을, 그 사람도 또 그래, 좀 싸주면 되는데 요렇게 접어갖고 끝에로 요렇게 짚고 갔네. 집에 가서 보니까 요 동정 끝에 여기 손자국이 떼가지고 내 깐에는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요렇게 집에까지 심리를 간 거예요. 소중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소중하다고 여기지면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지 돼요. 창세기에서 나와가지고 이 창세기가 나타내는 바는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하고 아담이 범죄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애굽에 들어가 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걸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끄집어내가지고 애굽을 시키며 이 피로 말미암아 세상에 이렇게 성도의 삶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지금까지 가르치지 않느냐. 그래서 출애굽해서 끄집어내고 바로 무엇을 줬어요? 이제는 너는 내 백성, 내 자녀대로 살아야지 돼? 라고 하며 율법을 줬잖아요. 그럼 율법을 가지고 제대로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40년 훈련시키고 다시 한번 훈계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딱 집어넣었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어요. 40년 훈련 들어가가지고 라합 만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호수아에서 땅 정복하고 분별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했어요? 민수기 35장에 있는 대로 48성읍으로 쭉 나눈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그래놓고 그 중간중간에다가 도피성도 만들어놨죠.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48개의 성읍을 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요단강 동편에도 머물러 있던 족속이 있었으니까 도피성 6개를 두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 문제가 되면 이리 와 라고 하면 계속 뭘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머물러 있던 수많은 사람들, 이게 누구예요? 이게 레위 지파란 말이에요. 레위 지파가 제 일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한 거야. 사사기, 룻기 다 그래서 생긴 거란 말이에요. 땅 정복하고 분배하고 잘 살아 하고 딱 흩어졌는데 이게 사사시대에 레위 지파가 제 역할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타락하고 들어오고 타락하고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기드온이 등장하고 삼손이 등장하는데 등장한 놈도 삼손도 이게 눈 뽑히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 그 첩을 12조각 내고 한 그 놈도 누구냐면 레위 지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꼬라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꼬라지를 모르고 누구를 원하냐면은 그거 말고 이들과 같이 사람 왕을 주세요라고 해갖고 등장한 인물이 누구예요? 사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오경이 끝나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그런데 사울이 잘했어요, 못했어요? 이놈도 또 못한 거야. 이놈도 결국은 이 모습을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우리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말고 아까 유다, 다말, 베레스 이렇게 하고 내려온 다윗을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로 두겠다. 그러면 내 마음에 합한 자 누구를 선택하냐면 다윗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잘못한 걸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발 성도들 앞에서 나 좀 혼내지 마세요. 장로들 앞에서 나 좀 혼내지 마세요. 사울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겼잖아요. 아브라함은 전투에 나갔다가 노량모를 갖고 왔을 때 멜기세덱을 만나서 10열 중에 1을 드리면 하나님께 다 드린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안 그랬어요. 좋은 거 감추고 그러면서 백성들 앞에서 내가 잡아온 거야. 그리고 길갈이라는 데 가가지고 비석을 세우며 자기 치적 공로, 그리고 광개토대왕 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후세로 남기는 거예요. 돌에다 새긴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원토록 내 이름을 이 땅에 남겨놓겠다. 그게 사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 거부하고 누구를 끄집어냈어요? 다윗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 이후로 이제 나온 게 누구냐면,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모세오경 해가지고 신명기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에서 누가 등장을 하냐면은 사울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은 사울을 날려버리고 누구를 갖다 쓰기 시작을 해요? 다윗을 쓰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사무엘 상에서 약간 등장을 하고, 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 하에 나와요. 사무엘 하에 나오는데, 그리고 사무엘 하 끝부분에 다윗이 죽습니다. 죽으면서 여기서 누가 등장을 하냐면은 솔로몬이 왕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갖고 솔로몬이 왕이 등장하면서 열왕기 상이 등장을 하죠. 그래 솔로몬이 죽고 나서 아들 르호보암하고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르호보암이 있고 여로보암이 있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솔로몬 했을 때 세금이 많았다. 세금 좀 감량 좀 해달라. 지금도 이제 정치권에도 보면 세금을 더 내게 하겠다, 덜 내게 하겠다. 미국은 지금 줄이는데 우리는 왜 더 올리느냐? 막 이런 얘기 있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어떤 역군의 한 사람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쑥 일어나가지고 나머지 10지파를 데리고 나라를 또 하나를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북이스라엘. 여기는 남유다. 그래갖고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래갖고 창세기에서 신명기, 모세오경 됐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울까지, 그리고 사무엘 하에서 다윗, 이들의 삶의 역사가 열왕기 상, 열왕기 하. 그런데 열왕기 하에 가면은 제대로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제대로 못 살았어요. 다윗, 솔로몬, 그러다가 죽고 나서 나라가 둘로 딱 쪼개졌는데 이들의 삶이 온 엉망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쪽에는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쪽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죽은 짐승 말고 살아있는 짐승, 죄를 깨달으면 살아있는 짐승을 갖고 와서 안수하고 죽이고 피를 이렇게 하라고 제사를 드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레위 지파를 세워줬잖아요. 근데 이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냐면은 아무나 돈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너 제사장해, 너 제사장해. 뭐 예를 들면 뭐 암소 10마리 갖고 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너 제사장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하죠. 그래놓고 여기는 왕들이 계속해서 단절이 돼. 그래갖고 죽이고 죽고. 뭐 김씨가 했다, 이씨가 했다, 송씨가 했다. 계속해서 왕이 바뀌어요. 그래갖고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에는 586년도에 멸망을 당하죠. 그 멸망당할 때 이들이 멸망당하는 걸 보고도 이들이 돌아섰으면 괜찮죠. 근데 보고도 그렇게 했으니까 약 150년 지난 다음에 너희도 멸망당할 거야.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때 잘못한 사람들에게 꼬집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뭐라고 그래? 잘한다, 잘 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안 돼. 뭐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 채아 예를 들어서 뭐 바닥에 있는 거 주워 먹어.
그러면 주워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낸 자들이 누구예요? 선지자. 그러니까 이 역사가 열왕기상, 열왕기하 여기에 많이 드나드는 사람들이 가서 지적하는 사람들이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서는 우리가 이사야부터 선지자잖아요. 그죠? 이사야. 그 다음에 또 선지자 뭐가 있죠?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게 대선지자 이렇게 해요. 대선지서. 책이 두꺼워서 대선지서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호세아서부터 저 뒤에 누구까지 있어요? 말라기까지. 그러고 나서 뭐예요? 신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하나 이제 뭐가 있냐면은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있고 중간에 역대상, 역대하가 있어요. 우리 아까 이제 본문 읽었던.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은 결국 뭐냐면은 역대상에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 역대하에는 쉽게 얘기하면 솔로몬 그 밑에 왕들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그래도 조금 쓸만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골라서 적어놔요. 그래놓고 성경 순서가 창세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근데 요거는 멸망당한 이유가 뭔가 라고 해서 나쁜 짓 한 것만 대체적으로 골라 적어놨어요. 열왕기 상, 열왕기 하를 보면은 야 이놈들 참 되게 못 살았네. 이렇게 나쁜 짓 했나? 근데 역대상, 역대하를 보게 되면은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역대기를 기록을 하면 우리 조상들이 그래도 이 정도는 쓸만했어. 그러면서 뭘 등장을 시켜요? 역대하 마지막에 고레스를 등장시키며, 지난번 우리 다니엘서 얘기 한번 했었죠. 다니엘서 벨사살이 술잔은 왕궁에 있는 술잔 갖고 기울이다 고레스가 들어와서 죽이고 새롭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 고레스가 여기 역대하 마지막에 등장해가지고 포로로 끌려와서 몇 년이에요? 70년 포로로 있는 거예요. 70년 포로인데 그만 돌아가서 성전 다시 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해가지고 쪼개졌습니다. 여기 이제 선지자가 들어가요. 선지자,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포로를 몇 년 하냐면 70년을 해요. 70년 하는 요 포로 기간 중에 포로를 끌려갈 때 세 번에 나눠서 끌려가요. 세 번에 나뉘어서. 제일 먼저 끌려간 요 중간에 포로로 한번 끌려가거든요. BC 605년에. 여기서 포로로 한번 끌려가는데 누가 끌려가냐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끌려가요. 그러면서 이제 왕족들이 끌려갑니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 자리에서 그냥 남아 있었으면 왕족도 물들 수 있잖아요. 다윗도 바세바 범했고 열왕기상 11장에 가면 솔로몬도 우상 따르는 여인들을 끌어다가 자기 아내가 1000명이었잖아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며 예루살렘 시내 전체가 우상 성전이 가득했었다고요. 그러니까 나라가 쪼개지죠. 그런데 이들을 끌고 가가지고 바벨론에다 갖다 보호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 왕족들을.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돼요? 그쪽에서 보호를 받으며 또 두 번째로 끌려간 사람이 누구냐면은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은 제사장 그룹입니다. 제사장 그룹. 근데 이 에스겔이 2차로 끌려가고 다니엘이 1차로 끌려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때가 이제 586년에 다 끌려가는데 마지막 왕, 그러니까 이때 왕이 또 하나 끌려요.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끌려가요. 근데 실제 마지막 왕은 여호야긴이고 요때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삼촌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없애고 삼촌 갖다 놓고 네 왕노릇 해놓고 너 내가 왕 시켜줬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농사진 거 다 바벨론으로 보내. 이제 그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 이놈도 말을 안 되니까 눈이 뽑혀서 그냥 끌려가서 죽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1차 포로, 2차 포로, 마지막 3차에서는 쓸만한 인간들은 다 끌고 가요. 그러니까 비천한 자 남겨놓고 비천한 자 너는 여기에 있어. 농사져. 그리고 총독들 파견하고 거둬갖고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1차, 2차, 3차 하면서 요 안에 그럼 누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하고 에스겔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간에 어떤 선지자가 있었냐면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포로로 끌려가도 70년 만이면 돌아올 거야. 그걸 미리 보여줘요. 그래 놓고 자기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이제 점령을 당했으니까 이제 예를 들어 갖고 야, 지금 바벨론에서 회의하니까 각 소국들 다 대표들 모여 뭐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대통령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미국 가지 얼마 있다가 미국 왜 가요? 사실은 그 인사하러 가는 거예요. 나 조그마한 한국 땅에 대통령 됐으니까 잘 좀 봐주소. 그러면서 우리가 세금 얼마를 갖다 바칠까요? 농산물을 얼마를 더 살까요? 그럼 포탄 갖다 놔고 이북 지켜주고 사실은 그 게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등한 위치로 가는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때 거기 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편지를 써갖고 다니엘에게 보냅니다. 다니엘이 그걸 읽어요. 그 다니엘서 9장의 그 내용이나 우리 지난주에 한번 읽어봤죠. 그걸 읽고 에스겔도 그걸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온 이들에게 너희가 왜 포로로 끌려온 줄 아니? 그러면서 우상 섬기면서 지저분하게 했던 내용들은 막 이야기를 합니다. 넌 뭐 잘못했는지 알아? 뭐 잘못했는지 알아? 그러면서 남녀 간의 관계를 놓고 세상과 벗된 것과 하나님의 벗된 것을 놓고 세상의 여인의 모습을 얘기를 하면서 네가 치마를 들추고 다른 남자들이 찾아갔잖아. 그런 정도로 아주 표현을 하며 이스라엘이 우상을 따라서 음행한 장면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막 꾸짖습니다. 다니엘도 70년 마치면 아니까 이겨내겠어요? 못 이겨내겠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받고 포로로 끌려가서 깨달은 게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난 이후에 그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요때 돌아올 때 누가 이제 세 파트로 나눠서 돌아와요. 나눠서 돌아오는데 제일 첫 번째 돌아올 때가 누구냐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와요. 스룹바벨이 여호야긴의 손자입니다. 손자. 그러니까 왕족의 혈통이 그대로 이어져 갖고 스룹바벨이 와서 여기서 뭘 하냐면 성전을 재건을 해요. 고레스가 가서 성전 재건해. 옛날에 우리가 뺏어왔던 성전 자재 그대로 다 돌려줄 거야. 만약에 너희들 거기 있었으면 그거 이놈 저놈이 야밤에 다 훔쳐갔을 거야. 근데 내가 그걸 바벨론 왕궁 곳간에 넣어놨다가 그대로 보관했다가 주는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락했어 라고 하면 그걸 돌려줘요. 그걸 갖고 와가지고 성전 건축을 한단 말이에요. 성전 건축을 하는데, 자, 보세요. 제사장이, 왜 제사장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디예요? 성전에서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먼저 와가지고 뭘 하냐면은 성전 건축을 하니까 중간에 1차로, 2차로 누가 들어오냐면 에스라가 돌아와요. 근데 에스라는 아론의 몇 대냐면 16대 손이에요. 16대 손.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여호야긴의 직계 손자고. 그러니까 왕족은 제대로 이어졌고, 아론의 16대 손이 와가지고 성전 지은 것에서 뭐래요? 이제는 율법을 가르치기로 작정하였더라. 그러면서 에스라서 7장에 에스라가 각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라서 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끝나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라서 7장 5절입니다. 아수비아의 13대 손이요 하면서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라고 하며 이 에스라가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라고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하고 있는 걸 이제 쭉 와서 이제 가르칩니다. 가르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책을 펴니까 전부 자리에서 일어나고 설명해 주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울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랬는데 우리가 그걸 몰랐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아갑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에스겔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해갖고 쫙 에스겔서 36장입니다. 36장 1209쪽입니다. 36장 31절 32절입니다. 자, 찾으셨죠? 함께 읽읍시다.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그러니까 자기를 스스로 밉게 볼 능력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보여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에요. 이게 천국을 침노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여 삼창을 외치고 그러는데 그건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하며 내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티끌과 같은 존재, 저 변기통 속에 있는 똥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걸 스스로 믿게 볼 수 있는 그 존재를 깨닫. 근데 에스겔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바로 그런 존재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결국 깨달은 게 뭐예요? 자, 포로 70년 동안 딱 있으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이걸 딱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간중간에 이사야, 에레미야 이런 많은 선지자들이 보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짜잔하게 이 위쪽하고 양쪽하고 또 선지자를 잠깐 보내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이것도 이제 순서를 외워 놓으셔야지 돼요. 호세아서부터 말라기. 다 외우시죠?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자, 이제 외웁니다. 지금부터. 호. 앞자만 외우는 거예요. 앞자만. 호, 열, 암, 오, 윤, 미, 나, 합, 습, 학, 습, 말. 요거 이제 외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첫째 머리만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해서 외웠어요. 순서를. 호열, 아모병,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나,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포로로 돌아올 때 1차, 2차, 3차 이렇게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1차 돌아올 때 스룹바벨, 2차 돌아올 때 에스라, 3차가 누가 가냐면 느헤미야가 와요. 느헤미야. 그런데 학개, 스가랴는 스룹바벨하고 같이 와요. 같이 오고 같이 와가지고 성전을 다시 회복해야지 된다. 그걸 자꾸 독려를 해요. 그런데 독려를 하고 에스라가 와서 가르치고 하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회방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와서 상주하는 사람들도 있고 에서의 후손들, 에돔 후손들 있잖아요. 그들이 계속해서 성전을 회파하고 뭐 돌멩이를 던져서 유리창을 깨고 담에 있는 걸 막 허너뜨리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누가 듣냐면은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남아 있었는데 바벨론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갔다가 다시 오기. 술 맡은 관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잡혀갔었을 때 요셉이 애굽에 갔었을 때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 그게 누구냐면 비서실장이에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항상 옆에 있으면서 음식 갖고 왔을 때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확인하고 하는. 칼을 들고 청와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총 들고 못 들어가는데 총 들고 들어가는 놈 한 놈은 누구예요? 경호실장이에요. 그게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 느헤미야가 그 위치에 있었는데 수심이 깊으니까 혹시 왕이 저놈이 나한테 반역하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왜 그러냐고 딱 묻습니다. 묻는데 이제 조상의 묘역이 우리 갖고 있는 우리의 성전이 지금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막 허물어지고 있는데 내가 가서 좀 복구하고 오야 되겠습니다. 라고 와가지고 느헤미야가 복구를 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나중에 보니 또 그래. 다시 왔어요.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죽었겠죠. 스룹바벨도 죽고 에스라도 죽고 느헤미야도 죽고 나니까 남는 건 누구예요? 지도자가 또 없이 엉터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안 하지만 형식적인 예배 형태로 쫙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등장한 사람이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나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없어지니까 성전 안에서 그동안 갖춰놨던 거를 전부 자기 집으로 다 끌어가. 집에 석가래 빼내가고 가져가고 금 뺏겨서 뭐 예를 들으면은 성전에 빈칸이 있어요. 그러면서 살림방 만들고 기생방 만들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라기가 와가지고 너희 왜 그렇게 했어?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뭘 사랑했어요? 따지다가 하나님이 입 꼭 다물고 400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게 이 땅에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제 구약 전체를 여러분들이 보고 이해를 하고 아 이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즐거워하지만 성경에 매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붙잡혀 있어야 되지만 성경의 종이 되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성경이 종이 돼야 되지만 내가 뭘 해가지고 성경을 이루려고 하는 착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서 신명기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뭘 줬냐면은 율법을 계속 지켜라. 그러면서 그 율법과 은혜가 별도로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제가 그랬죠. 율법과 은혜로 구분하는 사람도 있지만 율법과 은혜는 항상 한 배를 타야지 돼요. 율법으로 은혜로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해야지 되는 겁니다.
이게 됐었을 때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이 돼야 될 건가라고 하는 거 이거 철저하게 알고 우리가 이제는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국민교육 헌장이 있었어요. 알아요? 국민교육 헌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그걸 외웁니다. 그거 외우면은 괜찮고 못 외우면 손바닥 맞고 막 그랬어요.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하고 나서 이 민족들이 무지하고 가난하고 그래서 얼마 똑바로 가르쳐갖고 이렇게 나라를 만들려고 국민교육 헌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두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어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작해가지고 딱 만들어냅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박정희라고 하는 피해 입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떠나면은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그죠? 아니, 부모가 자식 간섭하는 게 좋아요, 나빠요? 간섭받기 싫어하는 놈한테는 싫지만 그게 나중에 봐갖고 약이 되고 한 친구는 좋게 여긴단 말이에요. 미국에도 가게 되면은 지금 우리 태극기 이런 거 하잖아요. 태극기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국기 뭐 이렇게 국기 5시 옛날에는 5시 뭐 국기 하강식 이런 거 했어요. 개양식.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담하고 딱 이렇게 하죠. 군인들은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항상 나오잖아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이게 나오죠. 그러면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럼 빰빠밤 하고 들으면 딱 끝난단 말이에요. 이게 68년도 박정희가 국민교육 헌장 만들고 난 그 해에 충청남도 교육위원회에서 나라에 대한 충성을 만들려고 그 교육위원들 몇 사람이 이걸 만들어갖고 시행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좋거든요. 박정희가 전 지역에다가 전 군에다 이걸 다 하게 했어요. 자, 미국은 사립이고 공립이 있어요. 미국의 공립학교에 가게 되면은 수업 시간 전마다 기도를 해요. 근데 그게 위법이다 해가지고 일부 안 하는 데도 있지만 지금은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항상 수업하기 전에 기도하고 했어요. 우리는 식당에 가서 기도하는 거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시끄러우니까 작게 할 수는 있어요. 각자 기도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것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미함 합중국 국기와 그 국기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하나의 국가이며 나누어질 수 없으며 그러면서 연합국가 50개국이라고 하는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요. 신명기는 너희는 이스라엘에 들으라. 그래서 법은 다 있는 거예요. 그 법이 올바르게 우리에게 지켜지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이 모세오경,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엉터리, 사무엘상, 사울 엉터리, 그러다가 사무엘, 다윗 등장하며 사무엘 하, 다윗, 그죠? 솔로몬 또 엉터리, 포로, 선지자 보내고 말라기가 마지막으로 치료하는 광선이 갈 거야. 그때는 죽는 줄 알아요. 그게 그러면서 포로에서 자유가 되게 하고. 그 마리아가 그렇게 찬양했고 그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가 그 어머니 그 아버지가 입이 열려갖고 포로된 자에게서 자유하는 그 주님이 오시는 그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즐거워야지 됩니다. 종같이 매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어떤 것이 신앙이어야 되는가. 단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지 돼요. 도토리 키재기 마냥 조금 알고 있는 지식 이걸 가지고 뭐 맞니 틀리네 해가지고 참 뭐 찢고 뽑고 할 거 없이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 하나 알으면은 그만해요. 예전에 애굽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었을 때 이 애굽은 뭐라고 했냐면 발로 물내기 농사를 했어요. 풍차 옛날에 논에 가면 이렇게 풍차같이 발로 밟으면서 물이 떠올라간 이런. 근데 이스라엘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곳이요. 그러니까 여기는 땅이며 발로 하고 여기는 하늘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지역적인 의미도 우리가 새겨보면 우리가 내가 나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 그리고 그것은 언제부터요? 모형을 통해서 이전부터 작정된 것을 모형으로 통해서 가르쳐주고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 그걸 우리가 알면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